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겼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옆에 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는데요. 외치면 안 되죠. 네. 속으로 마음은 외치고 싶지만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한번 서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겼다. 네. 제가 우리가 이겼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유는 예수님이 이기셨지만 그 예수님의 이기심을 믿으면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만약에 우리가 더 이상 이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면 이 질병의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고질병인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인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정말 이날의 이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고 싶은데 참 방법이 없습니다. 아쉬워요. 머리로는 정말 알겠는데 감정이 잘 따라오지 않기도 해요. 작년에도 혹시 우리 교회 같이 계셨던 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엔 이렇게도 없이 정말 카메라만 앞에 놓고 저 홀로 부활을 외쳐야 했던 작년이 기억이 납니다. 1년이 지난 올해도 좀 비슷한 방식으로 보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썩 기쁘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작년에는 없던 백신이 또 올해는 있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좀 높은 영국이나 이스라엘 소식을 들어보면 그래도 큰 유행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걸 보면 내년에는 아마 저희가 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음 같아서 내년에는 설교 시간을 대폭 줄이고 찬양만 막 잔뜩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년에 우리 찬양팀 기억하셔서 이제 설교는 한 5분만 하고 그동안 못했던 기쁨을 함께 찬양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상상만 해도 저는 기분이 참 좋은데요. 근데 부활의 날에 저희처럼 이렇게 마냥 기뻐하지만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 말고도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주일 아침 새벽에 부활을 하셨는데요. 이 아침에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기뻐했던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다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해요. 먼저 예수님을 극진히 존경하고 경외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 15장 42절부터 46절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5장 43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요구할 만큼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영향력이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형당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로마 정부에 반역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의 시체를 요구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도 그 사람과 같은 한편이다, 같은 패다라는 것을 뜻해요. 누가 감히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그 시체를 누가 감히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시체를 요구할 만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굉장히 예수님을 존귀 여기고 존경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당시 자기의 개인 소유로 추정되는 이 무덤을 예수에게 내주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루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존경심, 그리고 경외심, 예의를 표현하는 분들이 우리들 안에도 있죠. 저희 부모님도 그러하셨어요. 저희 아버님 개척교회 목회하실 때 가난해서 저희 집이 개척교회 목사님 잘 살 수 없으니까 저희는 그 집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 상가 2층 건물을 임대해서 교회 본당이 있고
가벽을 하나 이렇게 세운 거기가 저희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열고 나가면 본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빠질 수도 없고 어디 도망갈 데도 없는 데서 저는 살았거든요. 근데 그 좁은 방에서 6식구가 이제 모여 사니 뭐 제가 놀 데가 없으니 이제 교회 본당이 늘 저의 이제 놀이터고 거실이었어요. 놀다 보면 그 강대상이요, 강단 위로 공이 올라가거나 뭐 물건이 올라가서 가질러 올라갈 때 엄마한테 걸리면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감히 강단 위에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는 범접할 수 없는 굉장히 신성한 곳으로 여기면서 어릴 때 그 빨간 카페트가 갈려있던 그 강단은 늘 제가 두려움으로 범접하지 못했던 기억이 나요. 물론 이제 엄마 몰래 많이 올라가곤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함부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대한 올라가지 않고 어떤 존경심, 경외심 뭐 그 자체가 사실 나쁜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아리마다 요셉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존중하긴 했지만 이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않았어요. 우리 중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존중하지만 신앙 대대로 몇 대째 기독교 집안 그리고 기독교 신앙과 전통 교회에 대한 존중과 경외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에 대한 어떤 진지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중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신앙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극진히 사랑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무덤을 찾은 여인들인데요. 오늘 본문이 속한 1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난 날에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세 여인이 예수님께 바르게 향품을 사다 두어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도 들 때, 그러니까 바로 오늘 주일 아침이죠. 무덤으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향품은 굉장히 뜨거운 날씨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썩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그 시신 썩는 그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신에 발랐던 것이 향품이에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안식일인 그 다음날 토요일이 지난 주일날 아침 새벽에 그걸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의 정성은 굉장히 갸륵한 것이지만 사실 무의미한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인들은 이 무덤 입구에 놓여있는 돌을 굴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돌의 무게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5톤에서 2톤 정도 될 정도의 무게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인들은 앞장 15장 47절에 보면 이미 이틀 전에 이 돌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자신들이 향품을 사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간다 한들 시신에 바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차피 애써도 소용이 없는 일을 이 여인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나 0.001%의 가능성이라도 돌이 어떻게 굴려질 수 있지 않을 거라는 마음, 뭐라도 좀 해보고 싶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여인들로 하여금 향품을 사들고 무덤으로 가게 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깊은 사랑을 가진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는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는 본문 앞 8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한 청년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부활을 믿었다면요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했지만
부활을 믿지는 않았어요.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죠. 고난주간 보내고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장면과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대속의 속죄의 얘기를 들을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순간에 부활의 능력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순간에는 여인들처럼 주저하는 것이죠.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들은 슬픔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마가복음 16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습니다. 목격한 것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가장 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전부를 예수님께 걸었거든요. 선택된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이들은 자신이 가졌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 구원자였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이후에 자신들이 버렸던 것보다 더 큰 영광을 얻을 것으로 그들은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구원자라고 믿었던 이 예수님이 로마 정부의 반역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걸 눈앞에서 자신들이 보았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 절망이 얼마나 컸으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전혀 믿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여인이라서 안 믿었을까요? 당시의 여인들은 법정의 증인으로도 설 수 없을 만큼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같은 동료 제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본문 앞 12절을 말씀을 보면 본문 내용이지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내용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에 나오는 흔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내용의 본문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대화도 나누시고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 교제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신 걸 깨닫고 발견하고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제자들한테 돌아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예수님을 정말 잘 따르고 자신이 가진 것을 들여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으로 믿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삶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빠질 때가 있죠. 열심히 믿었던 만큼 낙심도 커서 때로는 오히려 반대로 신앙을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열심은 있으나 믿음이 약하여서 절망에 빠지는 분들, 바로 이분들이 세 번째 부류예요. 이처럼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친히 나타나세요.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 이미 앞서서 여러 번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죠. 순환 예고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을 것이지만 3일 후에 살아난다고 그때마다 또 부활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살았던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했으면 이들 정도는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왜 믿지 못했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 비참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은 멋있고 막 쿨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나약하고 정말 처참한 고통 속에서 죽는 것을 그들은 자기 두 눈으로 보았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몇 가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지고 어디다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는 시체 도둑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절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나중에 깨보니까 무덤이네 해서 문 열고 도망갔다 라고 하는 그 기절설이 있어요. 또 3번째는 무덤 착각설이 있습니다. 여인과 제자들이 다른 무덤에 찾아갔다는, 엉뚱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없네, 부활했네 이렇게 했다는 무덤 착각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양들처럼 흩어질 것이다, 하지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제자들이 흩어질 거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다시 추스리기 위해서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갈 것을 아시고 먼저 가시겠다고까지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요한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장면에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제자들을 다시 파송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걸 성취하는 것이 부활의 증거.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부활의 목격자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놔요. 베드로가,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 나오고요, 12제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500명의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신 적도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 사도들에게도 보이셨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 명의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이 2가지,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부활의 더 강력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의 변화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왜요? 죽을까 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랬던 베드로가 얼마 후에 사도행전에 가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를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라고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막 얘기했어요. 그랬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우리가 흔히 아는 바울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였던 그가 나중에 오히려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신하였습니다. 나머지 제자들, 성경의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대부분 부활의 예수를 전하다가 다 순교했다고 하죠. 여러분, 이런 변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만큼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변화됐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사람은 자신이 가진 생각과 자신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변화됩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이 깨어지면 변화돼요. 바로 부활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년 동안 함께 다녔습니다. 그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을 때 이들은 변화됐어요. 부활이 아니고서는 제자들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면요, 변화됩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을 제대로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 나왔던 사람들, 예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극진히 사랑하지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칠 만큼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했지만,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이유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의 권세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세상 권세의 가장 끝판왕이 죽음인데, 그 죽음을 예수가 이기셨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거짓된 죄책감과 사단의 정죄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이기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단 말이죠.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를 죽여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망의 죄가 우리를 위협하고 죽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은 것 같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생명을 주십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도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예수는 우리 안에 살아 계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그래서 여러분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얻으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바로 우리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